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 1장에서부터 앞에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왕국 체제. 그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를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남용한 거죠. 또 오용한 거예요. 남용은 함부로 썼다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쓰거나 또 잘못 쓰는 것, 그를 남용 또는 오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남용 오용이란 말이 그 약봉지나 약상자에 보면 나오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 남용과 오용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론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쪼개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읽은 14장에 보면은 아비야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둘째가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이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할 수 없었어요. 짧은 재임 기간. 그런데 이 아사는 42년인가 40년 넘도록 이제 남왕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절을 보시면은 그 아사 왕 시절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가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 세 번째 왕으로서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하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10년 동안이라는 것이 뭔가 좀 그렇게 10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 40년 넘게 통치한 세월 속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10년 이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울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정말 우리가 헛되이 여기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안한이라는 것이 계속 평안한이라 이렇게 돼야지 좋은 것이지, 그냥 10년 동안만 평안했다는 것은 어쨌든 10년 동안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는 은혜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헛되이 여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또 여기에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돼야지 그냥 어느 한 순간에만 누리는 것은 물론 그 누리는 것만큼 귀하긴 하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평안한 것을 오늘 읽은 8절까지 보면은 평안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 강조돼요. 또 5절 끝에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은 누려야 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첫 번째 줄에도 보면은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리고 7절 한 5째 줄인가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오늘이 8절까지에도 보면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평안을 얻은 비결이 중요하죠. 아사 재임 10년 동안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평안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게 뭘까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우상을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에 그 비결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다르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요 사람 말 다르고 그 사람 말 다르고, 사람의 평가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안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심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걸 뭐 그렇게 귀담아 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잠언 29장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은 평가가 제각각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일과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 죄를 끊어낸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을 보세요. 이방제단, 그러나 이방에서 흘러들어왔던 이런 우상의 제단들 뿐만 아니라 산당을 없앴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건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이전에는 산당들에서도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거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그러나 이 아사는 왕이 되면서부터 다 이런 산당을 없앨 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당시 유행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데, 이런 거는 찍어냈다고 하는 건 아세라상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또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한 것입니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을 누리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물론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뭐 이상한 액세서리 같은 것도요, 그게 뭐 부적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점을 치러 다니고, 요즘은 타로 점 같은 거는 무슨 카드로 점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요 무슨 일상의 문화처럼 여기는 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예? 타로도 점 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주술적인 행위라든지 부적 같은 거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 요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는 도사리고 있는 것들, 우상들 많아요. 우리 제일로 큰 우상은 사실 돈이라는 우상이죠. 또 자식에 연연하면 자식도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밑에 놓여져야지,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그 위에 있다 그러면 다 그게 우상이에요. 대체로 보면 자식을 우상단지처럼 여기다가 자식들한테 배반당하는 경우 많죠.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도 경계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이런 우상들, 그런 것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의 요인들을 제거할 때에, 그럴 때 평안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아서 그냥 마음이 든든한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삶이 곤고하고 힘드는 상황, 내 몸이 아프고 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편안한 것이 평안이 아니고, 상황이 극히 안 좋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통치자로서의 중요한 건 나라가 평안한 거죠. 그래서 늘 옛날 왕들은 태평성대를 구했잖아요. 태평이라는 게 그게 큰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태가 클 태자에다 평이 평안할 평지. 태평이라는 거는 큰 평안이에요. 그 큰 평안을
옛날 왕들이 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큰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왕으로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도록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 7절인데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찾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은 다 연결성이라고 그랬죠.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고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건 여호와를 구했다는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것이 곧 여호와를 찾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에 다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평안함을 누리려면은 내 안에 이런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내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내가 이거 없애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컵에 공기를 빼내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컵에 공기를 빼내는 원리는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원리 마찬가지.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빠져나와요. 예? 좋은 것으로 채워주면 나쁜 게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내 욕심이 있는데 그게 내가 빼낸다고 빼져요? 안 빠집니다. 나쁜 거를 빼내는 요소는 간단해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온갖 부정함이 다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우상의 요소는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죠. 여기 오늘 주신 것처럼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함께 또 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를 귀히 여길 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방의 태평은 말씀드린 대로 큰 평안입니다. 큰 평안, 태평을 주시면, 여기 오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사방의 평안 중에서도 가장 큰 평안이 태평이에요. 큰 평안도 우리 상황에 따라서의 평안들이 다 다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큰 평안의 은혜, 사방의 태평이, 큰 평안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 재앙은 뭐예요? 상황의 관계. 우리의 모든 일은 사람 문제고 상황의 문제예요. 그럼 모든 사랑과의 상황 속에서도 큰 평안을 주시면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는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상황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없어서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태평의 은혜입니다. 큰 평안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큰 평안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가 10년 동안의 그의 비결이었고, 솔로몬도 그가 은혜 붙잡고 살았을 때의 고백처럼 사방에 태평, 사방에 큰 은혜가 임할 때에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수가 왜 없어요? 재앙이 왜 없어요? 이 말을 다시 푼다면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이기기 때문에. 그런 태평의 은혜를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